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한 주간의 일정을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마무리하시고 또 3년간의 공생애도 마무리하시는 그 날이죠.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앞장 14장 후반부부터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벌인 일들은 불법이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불법적인 요소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밤이 아니라 낮에 재판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결도 낮에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또 안식일 전날이나 절기가 있는 그런 전날에는 재판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바탕에 있는 것처럼 그 심리가 굉장히 철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된 일을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은 당일에 내려질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은 평결이 내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 날 확정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형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은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고요. 그 증인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증거가 무효가 되었는데요. 만일 그 증인이 나중에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피고인이 받았던 동일한 사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된 증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이 재판 장소도 중요했는데요.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졌던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과 같이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는 절대로 재판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원칙들이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부터 해서 시간도 적절하지 않았고요. 증거도 없었고 또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증언들 이야기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는 인상을 누구나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심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다 정해두고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이런 식으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무고한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고 또 사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포부터 해서 신문까지 모든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뒤집어 씌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이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신 일이 없고, 그리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신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문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처럼 무죄한 예수님을 억지로 빌라도에게 넘기죠.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역시나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1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새벽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죠. 새벽부터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러한 일들을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결박이라고 하는 이 장치는 이미 예수님이 이 죄수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구속을 받아서 죄수복을 입고 또 포승줄에 묶여 있는 사람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저 사람은 참 나쁜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선입견을 일단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5장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최종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15장과 같은 말씀을 읽는 것은 참 그 자체로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순환받으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읽는 것만큼 참 힘들고 곤혹스러운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이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런 참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읽어나가는 것은 사실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신자라면 누구나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경험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15장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적은 이 마가복음조차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바로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마치
취재 기자가 그 사건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받으시고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뿐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서는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1세기의 영지주의 이단 중에서는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환상일 뿐이고 다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그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다만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면 그 당시에나 그리고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이 이와 같이 확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죽으심이고 또 숨길 수 없는 사실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느 어두컴컴한 뒷골목에서나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전설 같은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판결은 공개적이고 그리고 공식적인 것입니다.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사실을 물어봐도 될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이며 로마 백부장에게 확인해도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이라면은 온 땅에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임했던 일을 누구나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6월절이었는데요. 6월절은 만월이기 때문에 일식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없었던 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있겠죠.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소속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물어봐도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공식적인 증인들이었고 당시에 살아있었던 증인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는 마리아들과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41절에는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자들이 목격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당시의 여인들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기에 여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 증인들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역설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고 믿을 때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자세하고도 생생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학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단절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과연 그 예수님의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일 받아들여졌다면 이제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여전히 단절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38절에 있죠. 갑자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파괴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도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들었죠.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15장의 본문을 보시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군주와 같이 권력과 힘으로 증명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모욕과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그것을 견뎌내시고 참아내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그와 같은 것들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모든 상황을 얼마든지 뒤집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던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절규. 그것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몸소 겪으셨던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현실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거나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주 넘어지죠. 단순히 고통의 현실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과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로마의 군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그런 비아냥과 조롱 속에서도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1절 침묵하셨죠.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읽었던 독자들은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런 순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동일한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승리와 영광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받은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로 이 땅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이제 겨우 사흘만 지나면 분명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이 친히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도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내용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